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아침 기도의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함께 부르고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직접 펴셔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악보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여신 하나님, 새 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 아침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단 1분 1초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늘의 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들을 보시옵소서. 전 지구상이 목말라 땅이 은혜가 없어 비가 없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지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일진데 하나님,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의 단비를 먼저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마음의 예배, 골방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보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신명기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엘레 하드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서편을 바라보며 내가 밟고 싶었던 저 땅, 너희들은 나는 밟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잘 지켜라 라는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너희가 숭배하게 되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죠.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자, 기준은 말씀이고요. 복과 저주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비입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그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비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노력해서 지어도요, 헛수고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 절씩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은요, 세 가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요, 여호와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16절에서 17절은요,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다. 18절에서 21절은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잘 섬기려면 이렇게 해라. 그 방법론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21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구조가 이렇고요. 먼저 여호와를 잘 섬기면 13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은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잘 섬기면,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14절에 이런 결론이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겠다. 풍요를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14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뭡니까? 이른 비는요, 이스라엘의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내리는 가을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름에는 태양이 뜨겁죠. 그래서 그 땅이 갈라지게 되고 땅이 메말라집니다. 그런데 10월에서 12월에 가을비가 내리면요, 그 땅을 적셔주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비인 거죠. 늦은 비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를 의미합니다. 봄에 내려서 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있게 만들어주는 비죠. 성장의 비이고요. 풍요를 약속하시는 비인 겁니다.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필요한 때에 내리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게요. 적당한 때가요, 우리는요, 우리의 때예요. 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본문 원어를 보면요, 적당한 때가 그의 때예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러 비를 늦게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필요한 때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때가 지연됩니까? 봄비가 내려야 하고 가을비가 내려야 될 때에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17절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을 16절입니다.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미혹되어서. 여기서 원어를 보시면 마음에 미혹된다는 말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럼 우상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6절은 조건절인데요.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하늘이 닫힌대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적당한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그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해서 잘 듣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이런 곡식, 포도주, 기름의 풍요를 약속하시고요. 15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요. 가축도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가축이 이렇게 들의 풀을 하늘의 비를 통하여 풀이 많아서 풀을 먹고 잘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축을 통해서 우유와 버터와 치즈와 고기와 양털을 얻게 되죠. 우리가 15절에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은 시절이 있었죠. 주전 9세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비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신이다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그 땅 전체가 그렇게 물듭니다. 나중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심리적인 외로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여호와 숭배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뭐라 했었습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죠.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 시간에요. 구약의 기준을 레위기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다시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매울 신자가 아니라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다시 설교한 게 신명기란 말씀이죠. 이렇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은요. 왕의 시대, 열왕기서를 우리가 성경 통독했죠. 그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신명기, 특별히 1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보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것을 했던 거죠. 비가 오지 않겠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죠.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구한 게 뭡니까?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가 오지 그의 때가 지연되어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뭐합니까? 태우죠.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복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은 회개하라 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묵상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아침 기도회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냥 켜서 잠깐 보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요. 오늘부터 찬양도 하는데요. 찬양도 하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이 뒤에 기도 시간 한 20분 있는데요. 여러분 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지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풍요를 누리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내리신 게 뭐였습니까? 비 전에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그들이 받았을 때 교회가 형성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마치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얼마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왔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은 사탄이 줍니다. 우리의 사람의 무한한 욕심으로 인하여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늘 펼쳐 오셨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지연되고 있는 이 비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처럼 우리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잘 지키는 법, 그래서 복을 받는 법을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우리 심령에 두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우리가 행할 때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이켜보라는 말입니다.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하루를 펼치는 어떤 뜻을 세울 때 말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를 계획하라는 말씀이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너희만 잘 되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역사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들은 망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망한 이유를 광야에서 돌이키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들은 2세대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는 축복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축복의 2세대들을 보면요. 너무 바빴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그 큰 은혜 때문에 너무 바빴고 둘째로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잊었어요. 가르치라는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죽고 가나안 세대, 이제 3세대죠. 3세대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왕인 시대가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각자가 왕인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340년간 사사시대가 왔던 거죠. 말씀이 길어지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특별히 11장의 말씀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화복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열왕기서가 쓰였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냐?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다. 신명기 특별히 11장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고, 신명기 후반부를 계속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벌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나중에 이방 민족이 와서 전염병도 있고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에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가 구합시다. 그러나 그 전에 엘리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말씀이죠.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먼저 불을 구하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다음 세대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는 곧 은혜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전 세계를 품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골방의 예배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나리워 주셔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